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이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으로 돌아왔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라고 쓰여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돌아왔다라는 이 완료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동사가 바로 결정하였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또한 내가 결정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였다, 내가 이미 결정하였답니다. 무엇하기로요?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이미 결정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온전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에서 은혜로 바꾸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20절에서 그리고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허락하신 그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일어나게 될 일,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주민이 올 것이라. 지금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성읍 주민들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폐허와 같은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멋지게 회복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키실 수 있으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확인하러 가자.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이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가운데 누구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왜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너희가 서로 착한 행실을 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여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3절이죠.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왜 잡고 있다고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나고 싶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과 나도 좀 함께하고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하여 온 이들에게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더러움으로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와,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기에 내가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러움과 죄악들이 가득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몰려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과 만났던 그 하나님을 좀 만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 안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지금 몰려올 거야. 근데 왜 몰려오냐면 너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행실이 착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어라. 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너희의 모습 속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 우리의 어떠함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하나로 장로교회는 무엇 때문에 하나로 장로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찾아오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말씀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녹아든 나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네. 교회 다라는 사람은 다르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뭔가가 다르구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내가 이제 거두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왜요? 너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지 말고 기쁨과 환희와 그 즐거움으로 너희가 절기를 바꿔라. 왜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근심하고 아직도 절망하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의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와, 당신 하나님 만났더니만 정말 당신의 인상이 변했네. 당신의 말투가 변했네. 당신의 삶이 변했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좀 보여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보여주게 도와주세요. 나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나의 달라진 언어 습관을 통해서, 나의 달라진 그 행함을 통해서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에 오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